제가 오늘 본문은 제가 파송받았을 때 이 말씀을 받고 제가 이제 파송을 받았거든요. 나의 생명보다 귀한 사명, 그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모두는 생명이 귀하잖아요. 아프고 또 힘들 때, 그때 죽음 앞에 서는 게 가장 우리한테 두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국에서 저희 아버지와 오빠를 하늘나라에 보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이 힘들더라고요. 다른 것도 힘든데 이제 아버지도 또 오빠도 이렇게 5년 사이에 이제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이렇게 가셨어요. 가실 때 이제 보낼 준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있음, 그 주 예수께 받은 은혜, 그 사명, 복음, 그것이 저를 붙들고 있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아프면 막 떨고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 나의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저에게 주셔서 이렇게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저는 13살 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김포 완전 시골이에요. 시골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또 그 당시 새암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13살 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이런 핍박을 받고 매를 맞았어요. 한 19년 동안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 이런 감정의 부모님과의 그런 어떤 단절의 아픔, 이런 것들을 많이 겪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가정이 필요 없다, 부모님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일에 한 번 이렇게 매를 맞고 살았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매를 맞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이해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13살 때 제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진리는 단순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구나.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때릴 때마다 어머니는 예수님만 안 믿으면 너는 집안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집안에 너 같은 딸은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막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은 그때 제가 믿음이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가장 친밀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가족들과 같이 밥 먹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럼 어머니가 이제 밥상 차려놓으시고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으면 너 밥을 먹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숟가락을 밥 그 공기에다 꽂아놨어요. 나는 이미 죽었다고,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로만 살 거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주신 말씀이 젖먹이 네 어미는 너를 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그 말씀 의지해서 제가 이기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는데 믿지 않잖아요. 근데 그 어렸을 때는 저는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은 다 믿었어요. 믿고 그대로 그냥 살았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아픈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도 보내지 않아서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학교 필요 없다고 책을 아궁이에다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주님을 다 사랑한다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우리 늘 찬양하잖아요. 정말 제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저를 붙드셔서 주님 맞아요,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없어요, 부모를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학교를 포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그 가장 사춘기 때 그 감정들이 너무너무 많은 상함이 있어요, 제한테. 그래서 저는 옷을 입을 때 흰 색깔을 못 입었어요. 검정색, 곤색, 회색, 이 세 가지 색깔만 입고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밖에 안 했어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찬송가가 다 기도잖아요. 그래서 거의 찬송가를 외우다시피 했어요. 나의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굉장히 예민할 시기에 저는 굉장히 아픈 시간을 보냈어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왜 힘들까? 근데 하나님은 중학교 때 저에게 선교사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방법이 전혀 없었거든요. 겨울에도 이제 밖에 내쫓았어요. 내쫓으셔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전에 이렇게 대문이 있었잖아요, 시골에. 그래서 너가 예수님 안 믿으면 대문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갈등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30분 전에, 예전엔 종을 쳤잖아요. 종을 치는데 예수님 정말 계실까? 하나님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거고,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나는 이거 헛고생을 하고 있는 건데, 어린 나이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30분 전에 종이 울릴 때 하나님은 저에게 힘을 주셨어요. 근데 3시간 정도 밖에 내쫓겨서 발이 이렇게 굳어버린 거예요. 굳었는데 눈이 막 펑펑 내렸어요. 옷도 얇게 입었고. 그래서 어머니가 빨리 들어와라,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고 들어오면 되는데 뭐 이렇게 고집이 세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시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 이거 맞는 말씀이죠? 그러면 제가 이길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눈이 막 내릴 때 그 영상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제가 손을 들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러면서 막 울면서 그 언덕길을 올라갔어요. 근데 교회에 딱 들어와서 무릎을 딱 꿇으면서 막 이렇게 너더분한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아버지 불렀어요. 아버지 불렀는데 제 혀가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 이튿날까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느낌이 30분 정도 기도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날마다 매를 들고 계셨어요. 제가 교회 갔다 오기만 하면.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매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매를 맞으면서 이렇게 몸에 날마다 보라색 줄이 그어 있었어요. 제가 운동을 했었어요. 운동해서 힘이 세서 어머니가 머리를 잡아다니시는 거예요. 너 같은 딸 필요 없다, 집안을 망하게 하는 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예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정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랫동안 단절을 이렇게 하면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그때부터 제가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를 낳아준 엄마, 부모님도 나를 버릴 수 있다는 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게 그 어릴 때부터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의 사명을 주셔서 제가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머니는 그때 교회 쪽에 심부름도 안 시키셨어요. 교회 쪽은 완전히 가지 못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한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갖고 우리 엄마는 어떻게 좀 쓰러뜨려 주시던지 하나님 우리 엄마한테 벌을 내줘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날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참 있다 어머니는 새벽 기도부터 교회 가시기 시작했어요. 저희 마을은 제가 어렸을 때 국구경밖에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술 먹고, 그리고 싸움하고, 화투하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죽어나갔어요. 그 강화도랑 김포의 경계가 저희 마을인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굿도 바닷가에 가서 하고, 저는 국구경만 하면서 살고 달림절하고, 저희 집에는 각종 우상들의 그런 거 있고, 저희 할아버지는 서당 선생님이셨는데 토종비결을 보는 분이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이어서 하셨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소망이 없는 그런 집이고 그런 마을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저희 마을에 정말 예수의 피가 흥건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 새암리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제가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그리고 아버지도 권사님으로 소천하셨고, 저희 오빠는 이제 암이셨는데
오빠도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제가 중국에서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중국에 미쳐서 살아가지고 가족들도 별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중국 어만 들으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예전보다는 덜한데 저는 완전히 중국에 미쳐서 살아서 어머니가 너는 왜 이렇게 떼국놈한테 미쳐서 사냐 그러면서 이렇게 질투를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보셔도 저 중국인 같죠? 그래서 하나도 의심을 안 받아요. 지금은 약간 꾸미고 와갖고 이 정도인데 중국에서는 완전히 한국인 같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중국인들 한국에서 이제 91년부터 중국인들 제자훈련 학교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사감으로 있으면서 중국인 형제 자매들 35명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때 저한테는 500원도 없었어요. 500원도 없고 그리고 중국 애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칼을 갖고 싸움을 했어요. 굉장히 무섭게 싸움을 해요. 근데 저는 중국어를 5단어밖에 몰랐어요. 그것도 언제 쓰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중국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이제 공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자 훈련 학교라고 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중국인들과 그렇게 5년을 살고 있었는데 제가 좀 쓰러졌어요. 과로해서. 왜 과로하고 쓰러져가지고 제가 숨을 안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불을 덮어놓고 제 머리, 발끝, 손끝 다 막 바늘로 막 찌르면서 드라이기로 바람을 막 쐈어요. 그러고 났는데 제가 깨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이 저의 신랑이세요. 저는 결혼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왜냐하면 순교하고 싶었어요. 지금은 약간은 두려운 게 있는데 예전에는 무서운 게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 이제 저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죽어서 중국인들이 다 예수님 믿는다면 저는 당장 죽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죽고자 각오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두렵지 않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한 사람씩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때 올케가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제일이신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올케가 반신불수가 되더라고요. 갑자기. 그리고 언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이러는데 사돈 어른들하고 저희 집 식구들하고 양쪽에 줄을 서갖고 저를 벽에 기대놓고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올케를 살려주실 걸 나는 믿는다고. 주위에서 어려서부터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굉장히 외롭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그게 다른 사람은 교회에 와서, 저는 6학년 때 예수님 믿었으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매일 혼자서 쭈삣쭈삣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외로운 생활을 한 거죠. 근데 더 예수님 앞에 기댈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하나님이, 지금은 건강해요. 그리고 올케 부모님이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병원에서, 여의도 성모병원에서도 나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올케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좀 왔다 갔다 하죠.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서 중국인들하고 살 때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랑이 없다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단순한 거예요. 이게 어떤 교회 정치 이런 걸 잘 몰라요. 지금도 모르는데 그때는 더 몰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믿고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어머니가 동네 분들이 예수님을 다 안 믿었어요. 근데 6학년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게 편안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는 좁은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 힘든 일이 많다 이러면 나는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충 믿으면요, 그냥 내 맘대로 살면 굉장히 이 세상은 쉽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따르고, 그리고 좁은 길을 가게 되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면 옳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의 길을 가면, 예수님의 길을 가면,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면 생명의 길이 열려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양 아시잖아요. 넓은 길로 가면 그 길은 지금 당장은 편하고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길 끝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지 않고 있다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중국에 있으면 날마다 나그네 삶인 거예요. 한국에 와도 우리나라긴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같지 않은 우리나라, 그런 느낌이 있고, 중국에 가도 나는 중국인이 아니지.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시냐면 너는 지금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처음에는 제가 50대 중반이 좀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좀 안정된 그런 삶을 원하잖아요. 근데 주님 때문에 제가 불편함을 겪고 있고, 주님 때문에 매를 맞고,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오빠도 이렇게 암으로 투쟁하면서 이제 3개월 산다고 해서 예수님을 전했을 때, 오빠가 이렇게 병원에서 6인실에 있다 1인실로 옮기면 이제 가실 준비를 하세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돈만 생각하고 명예만 생각하고 그렇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오빠가 6인실에서 1인실로 옮겼을 때 저는 이게 중국에서 따로 오지 않는데, 그때 오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하는데 지갑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저한테 화를 내는 거 있죠. 1인실로 옮겨가면서도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은 돈이 우선이 아닌 거예요. 근데 돈을 우선으로 하고 우선시하고 중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홀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살면은 7, 80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7, 80까지만 멀쩡한 정신으로 사는 거잖아요. 90대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병들고, 어떤 분은 치매도 오고, 어떤 분은 뭐 다른 데 아프고 이러면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7, 80년 안에 나를 잘 믿어라, 말씀대로 믿어라, 똑바로 믿어라, 내 말대로 살아, 내 법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지 마, 네 법대로 살지 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중국인들하고 계속해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어요. 9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이제 자매하고 살고 있는데, 그러면 외국인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젊은이들이에요. 이렇게 살면 제가 9년 한 10년 가까이 데리고 살던 친구가 있어요. 와, 그 친구가 저한테 가진 모욕을 다 줬어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때리기도 하고 머리도 잡아다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 머리를 잡아다닌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어머니고 한 사람은 이 친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얘를 버리고 싶다. 그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튿날 일어나면 얘가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온 세월이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기도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버스가 막 다니는 길에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막 비가 오나
더울 때나 막 시끄러운 소리에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잡아주세요. 저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제 힘으로는 하루도 순간도 살 수 없어요. 주님, 저에게 함께 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 주님만 의지하면서 이걸 다 이기고 나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이제 중국 친구들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이 친구가 나중에는 교회 리더자로 지금은 나가서 지금 2년 정도 지났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어제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한국에서 제가 이제 중국인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었잖아요. 그 아이들하고 살 때 저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었어요. 왜냐면 35명 생각해 보세요. 저 중국어도 안 되는 사람이 그냥 열정 하나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칼 갖고 싸울 때 정말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칼을 냉동실에 넣고, 그리고 남녀가 같이 있으니까 막 이 아이랑 사귀다 이 아이랑 사귀다 막 아이도 낳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럼 제가 병원에 쫓아가서 또 보호자 역할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역할을 했어요. 아침에는 기도해야 되죠. 저녁에 기도해야지. 낮에는 이제 중국인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학교를 했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깨진 덕에 물 붓는 느낌이 막 들었는데, 나중에는 매일 제가 유언을 했어요. 내일 내가 못 일어나면 거기 조선족 자매가 한 명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옷을 입고 잤어요. 자매들 10명하고 제가 그 방에서 한 방에 잤어요. 근데 습관이 다르니까 막 수건을 다 걸레로 만들고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헛수고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중국의 모든 교회가 모여서 집회를 하는 그날에 5천 명이 넘는 친구들이 이제 교회에서 왔어요. 중국의 각 지역에서 왔는데, 거기에서 제 제자를 만난 거예요. 제자를 만났는데 자기가 목사 안수를 받아서 지금 북경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나면서 막 위로가 되는 거야. 나의 작은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요번에 연애에 와서 또 한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선생님, 선생님이 저희를 위해서 수고해 준 덕택으로 제가 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하고 큰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인데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제가 막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는 거 있죠. 그러고 나서 어제는 또 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를 연락을 해서 중국에서 이 선생님 생각난다고 그러면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때 잠시 그렇게 살고 이제 기도하고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러는데 연락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제 중국에서 제가 좀 왔다 갔다 해도 이해 좀 해주세요. 중국에서 고아원 사역을 했었어요.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고아 아이들하고 선생님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사역도 했고, 그리고 마약 중독자 사역도 이제 했어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도 하고, 또 제가 이제 리더자들을 키워서 각 곳곳으로 이렇게 보내는 일도 하고, 순회 사역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도 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마음은 가장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 그리고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역을 이제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중국인들도 상대를 안 해줘요. 더럽다고. 근데 그런 사람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가방을 메고 중국 친구랑 같이 나가서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관리원, 그리고 뭐 이렇게 수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제 선교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공안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커튼도 치고 찬양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두 명씩 가정교회도 이제 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날마다 두려워만 하다가 추방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주로 이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이제
배 안에서도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리고 비행기 타면 반드시 옆좌석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요. 그리고 한국에 오면 지하철 타면 옆분한테 꼭 해요. 왜냐면 오빠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는 필요한 게 한 가지가 딱 있더라고요. 그거는 예수님인 거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빠 소천할 때 오빠 예수님 십자가 붙들어, 예수님 붙들어, 그렇게 계속하면서 오후 5시부터 그 다음날 7시 10분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빠를 향해서 계속 외쳤어요. 귀에다 대고. 근데 서서히 보라색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는 예수님밖에 필요 없겠구나. 모든 거 다 놓고 가잖아요.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찬양을 했을 때 오빠가 거의 다 죽었고 이제 여기만 살아 있었어요. 근데 오빠가 손을 드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찬양 이제 손잡고 한 손에는 안수하고 한 손에는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는데 오빠가 막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 계셨는데 엄마 84살이세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 펄펄 뛰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정신 차리시라고. 오빠는 주님 품에 갔는데 엄마 예수님 꼭 붙잡고, 그리고 주님 만날 거 기대하고 그렇게 사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나 한국에 있나 너무 바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도 이제 제 제자들이 있어요. 91년도에 이제 제가 조선족을 이게 양육을 했는데, 그 양육한 친구의 남편이 얼마 전이 아니군요. 한 3년 됐나 봐요. 여기에서 매를 맞아가지고 인터넷에 나왔었어요. 그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거기 가서 장례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이 두 사람 중에 두 고모네 오빠인가요? 형이 이렇게 때려서 뇌출혈로 이제 쓰러졌는데 막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오빠를 보낸 지 얼마 안 돼서 이 친구들한테 근데 이제 중국인이니까 사람이 얼마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3일장을 한 거예요, 대림동에. 근데 얼마나 많은 중국 조선족들이 한국에 와 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장례를 하면서 용서에 대한 거를 선포를 했어요. 우리가 말로는 굉장히 쉽잖아요. 그리고 저도 중국 사랑해서 순교하겠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어떤 한 아이가 저를 이렇게 못 살게 구고 때리고 막 이러니까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이렇게 오는데 완전히 멍청이가 된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성격이 과격한 성격이었었어요. 운동하고 이렇게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저 때문에 오빠하고 남동생이 매를 안 맞고 학교 생활을 할 정도였었거든요. 그렇게 힘을 쓰면서 그래서 막 꼬집고 머리 잡아다니고 이런 싸움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를 때릴 때 저는 분명히 때릴 수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창끝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짐 엘리엇 나오는. 그 사람이 총을 쏴서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총을 쏘면 이제 그 선교는 끝난 거잖아요. 저도 이제 중국 친구들이랑 그 창끝 영화를 중국어로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 어떤 할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때리고 싶어서 주먹을 쥔 거예요. 제가 투포한 선수였었어요, 핸드볼. 그래서 여자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공을 슛하면 이게 맞고 얼굴이 빨개지고, 제가 좀 폭력을 많이 써고 살았는데 때리면 3일 동안 못 일어났어요. 그렇게 힘이 셌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손을 폈어요. 피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하시는 대로 제가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피고 이 친구한테 이거는 제 느낌인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중국어 공부 되게 열심히 한 거예요. 이 친구한테 가르치려고. 근데 안 듣는 거예요. 중국지도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나라는 거기 조그맣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 왜 조그만 나라에서 나 큰 나라 중화인민공화국 사람을 가르치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막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중국어를 열심히 하고 그때부터 중국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읽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는 중국어 말씀을 안 읽고는 밥을 안 먹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읽기 시작했어요. 중국어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기 시작하셨어요. 중국어 성경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막 꿀송이처럼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 말씀이 막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새 힘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공원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그 나뭇잎이 굉장히 예쁜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내가 쟤를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래요. 그래서 이 중국 친구들은요, 이혼한 사람도 많고 고아도 많고 상처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상처가 많잖아요. 그래 그 시편 말씀, 네 어미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게 찬양으로 있어요. 그걸 부르면서 얘가 막 펄펄 뛰었던 애예요. 엄마한테 받은 상처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저한테 그걸 다 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주님이 필요하잖아요. 너무 많이. 그래서 이 친구한테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저를 안는 거예요. 왜 이 선생님은 우리 엄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그건 하나님 때문에 그래. 나도 널 사랑해. 이래서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데 얘가 그 다음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바뀌면서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이랬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사역자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무언가 가르쳐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사람이 변할 수 있구나. 그리고 제가 변하니까 말씀을 받고 제가 막 변하기 시작했어요. 변하기 시작하니까 이 친구가 자연스럽게 변하면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같이 찬양하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중국의 광동성에, 제가 원래는 광동성에 있었거든요. 광동성에 있는 다른 그 교회에서, 그 중국인 교회에서 저를 불렀어요. 강사로. 그래서 가서 말씀 전해주고 그리고 낮에는 상담도 하고 또 가정 신방도 하면서 이렇게 일주일을 지내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중국어 못 알아들었어요. 그 감정을 얘기하는데 생활 용어는 되는데 성경이나 이 감정이 깊은 걸 다루는 거는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매일 중국인들하고만 살잖아요. 24시간 사니까 그게 점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상담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제가 DTS 훈련을 했었거든요. DTS 훈련할 때 제가 너무 상처가 많아가지고 막 펄펄 뛰었어요. 울면서 어디다 이렇게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너는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많은 상처 입은 친구들이 저를 통해서 이제 회복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이제 회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 사역자로 이제 세워지게 됐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는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일에 나와 함께 하자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언제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았냐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다 안 되던 일도 잘 되고 뭐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저는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더 외롭고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끊임이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 같은 게 뭔데 저를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나와 함께 같이 하자고 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주님, 그 귀한 일에 저를 동역자로 함께 하자고 하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흰색 옷도 입고 어떤 땐 빨간 옷도 입고 이렇게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땅바닥에 굴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때는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저를 교만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늘 주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중국인들도 저를 만나서 회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중국에는 마약 중독자가 8천만 명이나 돼요. 그 중국의 마약 그 중독자들은 막 마약만 할 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회에 어려운 일을 갖고 있어요. 아이들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31살 먹은 친구인데 이 사람 이 여자 청년이에요. 마약을 하면서 자기를 막 파는 거예요. 자기 신분증을 놓고 인터넷에 자기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 되는 사람이 펄펄 뛰면서 나는 죽고 싶다고, 살고 싶지 않다고, 나 얘를 버려야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 그 딸이 자기를 때려서 여기가 시퍼렇게 멍이 든 거예요. 그리고 돈을 다 훔쳐가는 거예요. 카드 번호를 마약을 하면서 점점 머리가 좋아졌대요. 그러면서 카드가 찍힌대요, 머리. 그러면서 자기 집에 모든 재산을 다 막 갖다가 마약 사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막 연락을 하는데 제가 마약한 사람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날씨가 영하 40도인 거예요. 그러면서 날씨도 춥지, 마음도 춥지, 사역도 춥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 왔는데 제가 독감에 걸렸어요. 독감에 걸려서 그 다음에 남경이라는 곳에 이제 마약 중독한 사람들 공동체가 살고 있는데 거기 가는 게 막 두렵더라고요. 이게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중국인도 가기 싫어하는데 제가 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 않고 그 친구를 이제 오게 했어요. 오게 하고 그 친구 이제 한국에 나왔었어요. 나와서 이제 기도하고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왔다가 갔는데 제가 지금은 마약사약을 접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혼자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그래서 동력자도 있어야 되겠고 또 마약 중독한 사람들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저는 그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어서 그 사역은 지금 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국 자매랑 이제 새로운 교회를 중국이 금년 2월 달부터 기독교인을 몰아내는 그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제자가 문자가 왔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성경을 구입하는 것조차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아주 긴장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중국이 이제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중국 공산당 자체가 종교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는데 불교는 육성하는데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는 무서운가 봐요. 왜냐하면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영향력이 자기를 이제 빼앗아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문을 좁히고 있어요. 그래서 긴장된 상태에 있지만 저도 굉장히 막 어느 때는 두렵고 그러더라고요. 추방되면 어떡하지? 다른 교단들은 이렇게 단체로 30명 정도 이렇게 추방이 됐어요. 다음에는 감리교가 될 거라고 그런 얘기도 누가 하더라고요. 근데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 되기 전에 제가 지금 있는 자매하고 고아원 사역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여실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시는 대로 저는 그냥 걸어가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상황이 그렇게 어떤 일을 추진하고 이렇게 할 만한 상황이 못 돼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 잘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중국의 그 대학교 가서 지금 제가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요, 이슬람 식당이요 구분돼 있어요. 이 대학교에도요 이슬람에 대한 거는 굉장히 각 나라마다 문을 굉장히 많이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이 개종해서 이슬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잘 읽고
주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열어놓으신 방법은 뭔지,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네가 살 길이 열릴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덮어놓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숨을 걸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대충대충 교회 와서 복이나 받고 건강이나 회복되고, 그리고 뭐 결혼이나 잘하고 자식들 잘 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공항을 자주 가잖아요.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너무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 믿는 사람은 알라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명을 던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요?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벌벌 떨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드리지 않아요. 우리의 건강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손해볼까 봐 벌벌 떨어요. 그리고 나한테 손해가 오면 당장 교회를 떠나요. 그러는 사람이 교회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마음 아파하세요. 너희들 나를 따라와.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단다. 내가 말한 대로 살아. 그래야지 너희는 살게 돼. 너희가 잠깐 살아도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사는 것도요 7, 80이에요. 굉장히 한정된 시간인 거예요. 나그네의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나그네의 삶과 영원히 사는 걸 바꿔요. 어리석은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뭐 할 거예요? 저희 오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도 복음 때문에 좀 손해보면 좀 어때요? 복음 때문에 내 몸이 다르면 어때요? 내 몸이 아프면 어때요? 그리고 내가 좀 손해보면 어때요? 누가 나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지금 이단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와서 이단에 빠진 집사님을 도운 적이 있어요. 이게 스케줄이 바쁜데도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갔어요. 근데 안상홍 증인회도 있고요, 그 다락방도 있고, 여러 그 복음에 바로 서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예수 앞에 뿌리를 박지 않은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우리는요 주님을 잘 알지 못하면요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소원이나 이뤄준다고 거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선교사님, 목사님이 여기가 이단인 줄 알지만 저 이 사람하고 계속 교제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교회가 받아줄 데가 없어요. 저희 시골교회 교인이었거든요. 근데 교회가 갈라지고 날마다 싸우고 복음에는 관심 없고 예수님 말씀에 관심 없고 예수님의 사랑에 관심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용서에 관심이 없고 날마다 위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대충 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밥 조금 더 먹으려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는 선물 조금 더 가지려고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한테 유익이 되나,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이단을 믿는 사람보다 못하고 그냥 한낱 우상에 불과한 그거에 또 못 미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갈라지세요. 아프세요. 애통하세요. 너희들 내 자녀들아 그렇게 살지 마라. 너 나를 따라와라. 좁은 길로 하라. 좁은 민을 통과해라. 그러면 너는 살게 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참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참 믿음을 갖고 있나?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찬양은 너무 잘해요. 와서 말씀을 들어요. 들어도 마음에 두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네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에는 뭐가 제일 우선시하고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세요? 나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가? 나는 예수님의 복음이 제일 중요한가? 나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말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라.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내 말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를 행위주의라고 해도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을 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특별히 산상수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바보가 되면 좀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보면 어때요? 여러분 그런 거 선택하세요. 여러분을 보고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더니 저 사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나보다 더 욕심이 많아, 탐심이 많아, 그리고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해.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중국의 많은 사역자들도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주님은 저에게 사람들을 경고케 하는 일에 너가 사용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중국 교회 가정교회 리더자들을 너가 경고케 하라. 왜냐하면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문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너가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살라고 그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객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객이에요. 나그네예요. 주님은 뭘 기뻐하실까? 그런 거에 좀 마음을 돌리세요. 나는 네 마음을 원해. 네가 조그만 헌금하고 교회 봉사 조금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복 주세요. 내가 한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 제 이 한 몸이 제 모든 게 주님의 복음으로 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해요. 주님은 나의 생명보다 귀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 한 분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변화될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죠? 이슬람이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우리 감리교회도요 지금 이슬람이 샀어요. 그 교회를 사서 알라를 지금 신봉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막 가슴이 찢어져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도 아픈데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시지 않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양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안에 나 있냐고 물어보세요. 왜요? 연속극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예전 얼마 전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연속극을 보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 안에 너 있어. 네 안에 나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건데 저는 그 대사를 듣는 순간 예수님이 저한테 하시는 그런 걸로 들려왔어요. 정말 내 안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나는 그냥 예수님 안에 거해 있는가? 그렇다면 그렇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로 가득해요. 욕심으로 가득해요. 탐심으로 가득해요.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사나, 조금 더 화려한 옷을 입나, 조금 더 좋은 차를 끄나, 조금 더 좋은 편안한 집에서 사나,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70년이 지나면 80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건지 그때 결정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떤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해 있나? 나는 그냥 말씀이 충만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거에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중국을 사랑하면서 중국인으로 살고자 그렇게 결심을 해서 이제 한국인도 안 만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한국 음식도 안 먹고. 그러면서 살아오면서 제가 너무 제 마음이 자꾸 첫사랑을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 많이 겪게 돼요. 외부에서 오는 것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십자가를 보고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있는 이제 중국 자매가 지금 유섬유정으로 이제 가슴에 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 자매 엄마가 부모님이 제가 한국인이 속인다고 떠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인인데 왜 제가 속이겠어요? 중국 사람이 저를 속이면 속였지.
그 친구가 그 병이 낫고 또 그 가족들도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서 전도한, 그리고 제가 만나서 예수님을 전한 그 리더자들, 각 형제 자매들이 정말 중국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 바울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가 84이신데 혼자 계세요. 저희 오빠가 서천했잖아요. 제가 둘째거든요. 그리고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은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자녀들이 많아서 이제 자주 이렇게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많이 어머니가 걱정이 돼요. 그리고 그 협심증이 있으셔서 많이 힘드신 가운데 있는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님 잘 의지하시고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오면 사역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경남 거창에 가서 제소자 사역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 와도 이렇게 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 제소자 사역을 하는데 김천교도소, 청주교도소, 또 하나가 뭐죠? 서울교도소, 또 하나 그 교도소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21살부터 92세 되는 할머니까지 계세요. 그 예전에 왜 경북에서 농약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할머니가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말씀 전해주고 그리고 맛있는 거 접대하고 그런 일을 이제 원로 목사님, 통합 측의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빨리 저보고 중국에서 와서 그 일을 물려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공동체 생활도 많이 했으니까 인내로 이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2년 됐어요. 2년 동안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한국에 오면 하는데 그들도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불쌍한 거 있죠. 다 가족들이 다 버려요. 출소하고 나오면. 그래서 한 자매가 지금 이제 공동체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 자매가 불교인이었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감옥에 있고 출소할 때 그 부모님도 이분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이분을 버리고 아들도 있었는데 아들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불교인이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나를 찾아와 주니까 종교를 바꿔볼까 생각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게 가장 귀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가서 만나는 모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뭐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정말 예수가 돼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 나라는 빨리 복음화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은 모습으로 살면 나는 저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난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복음의 길을 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파하는 사람들이 타 종교가 잘해주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따뜻하고 더 친절하고 더 잘해줘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자꾸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무관심해요. 굉장히 냉랭해요. 예수님을 안 닮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거나 말거나 그냥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 사람들을 막 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원래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교회가 안 해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거기만 가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디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는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모두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위에서, 저는 중국에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을 전수받아야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그들한테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 믿고 다시 새 생명을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있는 그 고아원에 있었던 그 친구들,
고아원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잘 못하겠어요. 그리고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소외받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저를 만났던 그 사람들이 제가 전해준 그 말씀 그 좀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 거린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또 외로워서 막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해요. 제가 막 이렇게 두서없이 전했죠. 왜냐면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한정된 시간이라서 제가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예수님만 남을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거잖아요. 우린 눈에 보이는 거에 현혹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보이지 않는 거에 관심을 갖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높아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네가 높아지려고 하냐? 그럼 낮은 자리에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더 큰 걸로 맡겨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작은 거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저도 주님을 아마 한국에 있었으면 그걸 잘 못 배웠을 텐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를 중국에서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용서가 뭔지 중국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주님은 위선을 싫어하시잖아요. 마음을 다한 것, 진실한 것, 이런 걸 주님이 좋아하세요. 나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인가, 그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생명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분을 위해서 내 마음이 거기 가 있으면요, 내가 걱정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주님이 다 책임지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저도 아무것도 없었을 때 굶어 죽지 않았어요. 너무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누고 주면 그냥 흘러가서 깨끗한 물이 항상 흐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그 말씀을 그냥 믿으세요.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한 말씀이라도 한 절이라도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듣고 다른 사람이나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이나 비판하고, 중국 친구들이 굉장히 비판을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토론을 좋아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좀 바보 같더라도, 어리숙하게 살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함께 일하자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삶 중에 고난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이 있으면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 그리고 친밀하게 만나는 것, 그리고 아이처럼 다 의지하세요, 주님께. 그러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사막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입으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으로, 내 온몸을 통해서 정말 예수의 사랑이 드러나게, 그렇게 내 몸이 아름답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며 춤을 추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길게 했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